안녕하세요. 명언타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 인식론과 형이상학을 비판한 서양 철학의 전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름이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스토아 학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인간은 저절로 미숙한 생각으로 시작하나 제대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말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존중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순수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상상력은 완전한 빛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작동한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된다. 모든 사상은 직간접적으로 특정 인물에 의해 궁극적으로 직관과 관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와 함께 감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물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호의를 구하지 말라. 정직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너희는 소수의 증언을 구하여라. 그 수는 음성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아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사는 동안 명예롭게 살 필요는 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이해성으로 진행하고 이성으로 끝난다.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당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법칙으로서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지성은 그릇이 비어있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의무는 항상 법칙과 도덕에 따라야 하며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덕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도덕적 의무는 순수한 의무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의무만이 아닌 윤리적 가치의 향상을 의미한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짓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어떤 일에 몰두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꿈을 가질 것. 비록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경험하는 것으로 지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내 영혼을 늘 새롭게 끊임없이 점점 커지는 경탄과 경건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나는 더 자주, 더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 사색한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가득한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정언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깨달음은 스스로 초래한 후견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것이다. 후견은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자신의 이해를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도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굳건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유로워져야 한다. 인간의 지성은 그가 맡은 일의 어려움을 견디는 데 쓰여진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는 존재이다. 진리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항상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다. 이론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지만 경험 없는 이론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항상 인간 개인이 목적임을 인식하고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지식은 경험을 통해 시작하지만 이성을 통해 완성된다. 진리를 말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말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현명해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성숙함은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고집 센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더 예리하게 느낄수록 삶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자연의 개념이 자유의 실제 법칙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는 자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밟아도 불평할 수 없다. 외모로 설득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때때로 다른 유형의 감정에 빠진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이다.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닌 가진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부유해진다. 믿음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나는 지식을 부정해야 했다. 인간은 먼저 전체를 보는 법을 학습해야 했다. 구부러진 인간성에서는
그 무엇도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름이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믿음에 입각하여 이성으로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에 입각하여 정신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성으로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부서지기 쉬우며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신을 정신적으로 믿으려면 도덕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믿음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초월한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그것을 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서로 별개이다. 비록 우리 자신의 의무를 기쁨과 한데 섞으려 한다 하더라도 의무는 의무 나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각기 분리될 것이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야말로 미래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한다. 자식들이 조금씩 나아짐으로써 인류와 이 세계의 미래는 조금씩 진보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여,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을 차라리 거절하라. 그렇다고 모든 욕망의 만족을 부정하는 스토아 학파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욕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의 관능적인 반면을 제거할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 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인간은 저절로 미숙한 생각으로 시작하나 제대로 생각하려는 노력을 통해 지혜롭게 될 수 있다. 말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존중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순수한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둠 속에서 상상력은 완전한 빛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작동한다. 도덕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행복에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리가 된다. 모든 사상은 직간접적으로 특정 인물에 의해 궁극적으로 직관과 관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와 함께 감성과 관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물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호의를 구하지 말라. 정직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는 것은 드물다. 그러나 너희는 소수의 증언을 구하여라. 그 수는 음성이 아니라 무게를 달아보아라.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사는 동안 명예롭게 살 필요는 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이해성으로 진행하고 이성으로 끝난다.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당신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법칙으로서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라. 지성은 그릇이 비어있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의 의무는 항상 법칙과 도덕에 따라야 하며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덕적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도덕적 의무는 순수한 의무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추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의무만이 아닌 윤리적 가치의 향상을 의미한다.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을 것이고 실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짓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앉아있을 때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책으로도 얻지 못하는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해준다.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어떤 일에 몰두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꿈을 가질 것. 비록 우리의 모든 지식이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경험하는 것으로 지식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내 영혼을 늘 새롭게 끊임없이 점점 커지는 경탄과 경건으로 가득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나는 더 자주, 더 끊임없이 그것들에 대해 사색한다.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가득한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정언 명령은 어떤 다른 목적을 언급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깨달음은 스스로 초래한 후견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것이다. 후견은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자신의 이해를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다.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도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선한 행위는 굳건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인간은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유로워져야 한다. 인간의 지성은 그가 맡은 일의 어려움을 견디는 데 쓰여진다.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단순히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는 존재이다. 진리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항상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할 책임이 있다. 이론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지만 경험 없는 이론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항상 인간 개인이 목적임을 인식하고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지식은 경험을 통해 시작하지만 이성을 통해 완성된다. 진리를 말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말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현명해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성숙함은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바꿀 수 있지만 고집 센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우리가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더 예리하게 느낄수록 삶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게 된다. 자연의 개념이 자유의 실제 법칙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는 자연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벌레로 만드는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이 밟아도 불평할 수 없다. 외모로 설득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때때로 다른 유형의 감정에 빠진다. 인간은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이다. 자기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천재성이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닌 가진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부유해진다. 믿음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나는 지식을 부정해야 했다. 인간은 먼저 전체를 보는 법을 학습해야 했다. 구부러진 인간성에서는 그 무엇도 올바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칸트 명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